우리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 자랑 한번 해봐라. 니네 학교 뭐 자랑할 거 뭐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아이들이 꼭 자랑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방방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 공식적인 이름 뭐 트램플린인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그런 이름보다는 방방이라고 말하고 그게 우리 학교에 있다는 걸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는 거 보면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 충동을 가끔씩 느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끼리만 뛰면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을 때는 잠가둡니다. 처음에 저 방방이를 설치한 이후에 이제 동네 꼬마 아이들이 우리도 저거 한번 타고 싶다 해서 와보면 항상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악동들이니까 라이터 갖고 그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걸러 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면도칼로 거기를 막 찢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빼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모래사장에 막 파묻어 놓고 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겨우 그걸 찾아서 끼워 넣으면 이제는 갖고 집에 가버리고 우리 못하겠으니까 너도 타지 마라 이거죠.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CCTV를 달고 경고문을 써붙였습니다. CCTV 촬영 중 이거 잘못 건드리는 사람 배상 조치하겠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꼭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안 본다면 충분히 나쁜 짓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들은 다음에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11번째 계명도 있는데 뭐지? 물론 농담입니다. 들키지 마라. 사실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들켜도 아무도 내가 하는 나쁜 짓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하루 출석하냐 안 하냐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또 어떤가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굉장히 이게 좀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보를 이만큼 가까이 되면 안 보입니다. 저 멀리 돼도 안 보입니다. 딱 내 눈에 맞게 돼야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이 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뭐 가시광선 말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는 있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주장이죠.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 친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피아노의 조예가 깊어야 돼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그 연주를 듣고 막 딴따라란 따라란 딴다 막 듣더니 막 재미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자기 언니 5학년짜리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데 뭐 나비야 나비야 와 언니 피아노 잘 친다 그럽니다.
걔가 잘 친다고 해서 잘 치는 거고 걔가 재미없다고 해서 못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든지 뭐 음악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정말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큼도 안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못하지?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증명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못하지? 그럼 내가 없다는 걸 증명해볼게. 이래야 됩니다. 없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둘 다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든지 없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하고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하고요, 어느 게 더 어려운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동해 바닷가 백사장에는 금반지가 하나 있다.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봐야죠. 막 파다가 한 중간쯤 팠는데 금반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동해안 바닷가에는 금반지가 단 한 개도 없다.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파봐야죠. 없는 걸 파봐야죠.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안 파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는 거는 중간에 하나라도 딱 나오면 있는 거지만, 없다는 거는 증명하려면 진짜 요만한 구석 한 구석이라도 안 판 데가 있고는 절대 없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요,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같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광신도 같은 이런 구조로 이 틀 안에 딱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도 믿는 것이고 없다는 것도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려면요, 최소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를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해내는 방법이 있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우주가 뭐 이렇게 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원시 생물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이게, 그래서 뭐 원시 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 거기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날개가 달려서 새가 되고, 그러다가 포유류가 돼가지고 점점 진화해가지고 뭐 네안데르탈인이 됐다가 크로마뇽인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막 수십억 년 걸렸다. 근데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믿어지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 시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쇠 부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긴 가 하면, 사실은 저 바다 안에 그 철분이 있잖아요. 철분, Fe라고 하는 철분이 있는데, 이 철분이 막 수억 년 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쇠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닷가의 그 모래 안에 막 규소, SI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몇 억 년 지나가니까 이게 유리가 되었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막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쳤더니 막 이 쇠하고 이 유리가 막 추식 해가지고 시계가 딱 됐고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찰싹 치니까 그때부터 시계 바늘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시계 바늘이 도는 게 아니라 네가 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것도 이렇게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이 천체 전부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걸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막 그럴듯하게 과학적으로 막 수억 년이 걸리고 막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전부 저절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된다는 세상이요, 한번 이렇게 진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빈틈이 없어요. 내일 여러분, 제부도의 물길이 몇 시에 열리는지 아세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몇 시 몇 분부터 물길이 열리고 몇 시 몇 분부터 물길이 닫힙니다.
한 달 후보다 다 나와요. 내일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뜰지, 몇 시에 질지 기상청 예보에 보면 다 나와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아요. 해가 막 이렇게 뜨면서 오늘 잠깐 늦잠 자도 10분 늦게 떠 대신 내일 10분 일찍 떠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늘 정확한 그 시기에 딱딱 떨어집니다. 수많은 해와 달과 별이 막 하늘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지만 이렇게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뭐 한 번도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돌아가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바닷물길이 열렸다가 덧찼다가 기가 막히게 0.1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이건 어리석은 거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방끈이 짧고 막 이 사람은 박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어요. 박사고 IQ가 200이고 막 그냥 막 무슨 대학 무슨 뭐 별걸 다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방끈이 짧고 남들이 볼 때 아무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늘 절망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나왔을까? 진화를 잘못해서 됐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개성 있고 독특하고 멋있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드셨다, 이렇게 감동받고 나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생기다 말았냐, 키가 크다 말았냐, 저 사람은 머리가 왜 키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가 검게, 어떤 사람 희게, 어떤 사람 키가 크게, 작게, 눈이 크게, 작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예배 시간에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때 그때 한 번 써먹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뒤바꾸어 놓아야 되고, 특별히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CTV가 지켜보니까 그냥 착한 척 하는 거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낯선 곳에 딱 가면요 얼마든지 인간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외국에 나가보면 저는 그 시스템 한번 어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을 꺼놨다가 이제 딱 켜면요 문자가 막 탁 뜹니다.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이리 연락하세요, 뭐 이런 것도 막 뜨고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필요한 뭐 KT 뭐 이런 데서 뭐 하려면 로밍 하려면 뭘 누르세요 이런 거 막 뜹니다. 근데 그때 같이 뜨는 문자가 뭔가 하면 있잖아요, 유혹하는 문자가 떠요. 그 어떻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자면 아가씨 많이 대기해 있습니다, 이런 게요. 내가 미국 도착하면 그게 바로 떠요. 희한해, 이거 어디서 누가 보내는 건지, 내가 미국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막 떠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면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남양 안에서 운전할 때 좀 더 내가 참
A 바르게 운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앞에 차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딱 서 있어도 절대 빵빵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왜요? 했는데 말 우리 교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안 가고 있죠. 심지어 우리 동네에 그런 분 많습니다. 가다가 창문 내리고 길 가는 사람하고 뭐 얘기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그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절대 빵빵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안에 누가 탔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저 멀리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는데 그러면 아마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가 빵빵할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은 누가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되잖아요.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전문 도둑들 패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물을 틀어야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막 CCTV 이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요, 어디가 CCTV 사각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이렇게 무슨 레이저 광선 같은 게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삐빅 소리가 나는 그걸 딱 표시나게 해놓고는 그 레이저 광선이 안 들리게 막 온몸을 막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걸 딱 보물 훔쳐오잖아요. 정말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생들의 뭐 단톡방 이런 게 가끔씩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느 학교에 남학생들의 단톡방을 누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자기과 여학생들을 막 성적으로 비하하고 막 온갖 성적인 모욕이 담겨 있는 걸 지네끼리 막 누구 어쩌지 저쩌지 하는 게 막 딱 드러나는데, 우와, 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갈 리더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한 그런 이야기가 어느 특정한 대학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지금 나왔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대학 말고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단지 몇 개 대학 학생들이 들킨 거죠. 한 몇 년 전에는 그 의사 선생님들만 들어가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 거기에 어떤 기자가, 그분도 의사 출신이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자기 뭐 의사 면허증 그 번호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료 봉사를 잘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을 살릴까,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우리 병원에 간호조무사, 어린 간호조무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저 아이를 농락할까, 그리고 나는 마침내 농락했다 그러면 막 좋겠다.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기들끼리만의 대화는 주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안 들키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또 우리끼리만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진짜 다를까요? 아니 진짜 다른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거룩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자리 말고 밖에 나가서 당장 주차장에서 차 뺄 때부터 해가지고 나가셔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회식 자리에 갔을 때, 2차로 노래방 갔을 때, 부부싸움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저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인데, 하나님 믿다고 믿는데 여기만 머리에서만 믿는 거지, 실제 내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부패한 삶을 보면서 맞아, 그 인간들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 한 번 더 믿습니다를 더 강하게 믿습니다 한다고 갑자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죄악된 길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이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돈, 권력 막 이런 걸 믿고 힘없고 아무것도 세력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우리를 떡 먹듯이 먹었다.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밥 먹듯이 먹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청소년들의 유행어 중에 너는 내 밥이야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마치 우리를 밥 먹듯이 먹고 아주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마구 짓밟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하고 그들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하겠죠.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막. 자, 그런데 어느 날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자, 몰살당하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파도 속에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물같이 녹아버렸다. 우리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있다. 아니, 오합지졸 같은 막 애들 뭐 소, 양 막 다 뒤섞여 있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왜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세계 최강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들이 오고 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셨고 그냥 4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너무나 놀랍게 지키시고 붙드시고 대적들은 그 앞에서 다 무너졌고 이렇게 오고 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들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또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시대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했습니다.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니네한테 잘해줄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네 우리가 말을 한 2,000필쯤 줘볼 테니까 한번 타볼래? 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을 그냥 공짜로 줘도 탈 사람도 없는 너네가
이 마병을 앞세운 우리 아수를 어떻게 이기려고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함락시켰는데 그 나라의 어떤 신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우리 앞에서 다 무너졌다.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 너를 지켜줄 것 같으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복하라고 온갖 치욕적인 글을 써서 보낸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경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그 군대를 쳤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두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당한 거예요. 어떻게 몰살당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자가 쳤어요. 자,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없다고 말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힘도 없이 눌려서 신음하던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셨다. 그 교만하고 악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뼈를 흩어버리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뼈가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지는 뼈가 모여 있잖아요. 그 뼈가 흩어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전쟁터에서 죽어갖고 그 길바닥에서 시체가 썩어갖고 뼈가 막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국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인간의 계획과 크기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계산의 그 틀 안에서 절망하고 거기서 힘 빠져하고 거기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위로 드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나를 압제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나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부패한 삶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